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이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회복의 때를 알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선자를 통해서 늘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기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과 또 불신을 이제 간과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다 성립하게 되고 멸망하고 너희가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서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계획 중에 하나님은 그냥 덮어놓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고 또 어루만져주고 이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일수록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하나님은 철저하게 교육시키시고 또 철저하게 다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됐지 하고 방심하고 아니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한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참 자식을 사랑하는 그 부모일수록 그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책망도 하시고 채찍도 때리시고 또 가혹한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로 안 되겠구나. 선자의 말도 듣지 않고 그렇게 기회를 줘도 깨달음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최후의 수단으로 바벨론 그 강대국 나라를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게 해가지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끝내 버텼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대로 성이 다 해체가 되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 기간이 몇 년이냐? 70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70년 긴 기간을 하셨는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0년도 되고 20년도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70년이라는 것은 그만한 각성의 기간이 필요하다. 하나님 우리 개인 한 사람 나름대로 보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그 마음과 상황을 다 고려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깊이 깨닫고 또 각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느냐? 진정 저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뉘우치기를 하나님이 원했습니다. 우리는요 맨날 방심하고 있다가 일이 닥치면, 환란이 다가오면, 또 불의 일이 생기면 그때 우리는 이제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리 깨달고 미리 자신을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화를 막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끌려가서 뉘우치고 슬퍼하고 또 깨닫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너무만 했구나. 그러면서 그 70년 동안에 많은 것을 깨닫고 나중에 이제 70년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본심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크게 두 가지로 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사랑임의 하나님만 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쪽에는 사랑, 한쪽에는 공의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더 보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면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채찍질도 하고 또 불의와 의를 딱 구분해서 무엇이 의인지를 확실히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도 되지만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린 건 재앙이요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속으로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참 얼마나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국에 그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전쟁, 피난을 가고 좀 헐벗고 굶주리고 그렇게 할 때는 우리 국민들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참 자유가 얼마나 평강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잖아요. 일제 36년간 또 그렇게 압제를 받을 때는 종교의 자유 또 그리고 언어의 자유 그런 모든 걸 다 박탈당하니까 이게 참 자유가 귀하구나.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울 때는 두 가지 자유, 독립, 국가로서 자유, 민주주의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그 재앙을 주시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평안이요 또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신앙의 모든 그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평안만 누리라고 우리에게 하는 말하신 거 아닙니다. 여기 보면 평안을 주시고 또 너에게 미래의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그냥 평안하게 평안, 전쟁도 없고 고통도 없고 우리 이 세상에서 그냥 평안하게만 생활하다가 천국 가면 되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안에서 더 나아가서 미래의 희망을 가져라. 희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럽고 또 세계가 지금 요동치면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우리는 빨리 병도 없고 전쟁도 없고 또 살기 좋고 어려운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으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미래의 희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2절 우리 따라 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회복의 때를 바라보고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평안만 바라지 말고 형통만을 구하지 말고 이럴 때 너희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한탄하고 비관하고 슬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무엇을 위해 준비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각성하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뭡니까?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회복의 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그동안 얼마나 복음이 막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종들이 세워지고 얼마나 평안을 많이 누렸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과 밖으로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을 보면 이제 교회가 각성할 때가 되었다. 다시 정신을 차리가 되었다. 이런 것을 외치는 주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향한 이때에 우리는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노예생을 하면서 과거에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잘 섬기고 축복받은 그때를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과하고 회개하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면 절대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늘 보낸 선자의 말을 잘 청종하고 잘 섬기자. 이것을 아주 뼈저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전 건축을 할 때 그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다시 그 회복의 때를 맞이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바로 이와 같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과거에 같은 그런 거부를 범하지 말고 다시 돌아서지 말고 이제는 앞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절 한 절만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의 환란뿐만 아니고 우리 은혜를 바꿔보면 정말 우리는 지옥에 갈 수도 없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자유를 주시고 또 구원의 큰 은총을 입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굳게 서서 다시는 그런 것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 또 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을 다시는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대를 지금 본받을 때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의 영을 우리가 받아서 정말로 우리는 정말 무엇이 옳고 그름을 확실히 분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으실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환난의 때를 주셨는가? 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지만 우리는요, 각자 또 각 나라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만큼 기간이 길다는 것은 뭡니까? 깨달음의 기간이 길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단을 줄 때 연단을 떠나게 하지 말고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더 깊이 깨달았는데 또 연단이 안 끝난다 그러면 아직 때가 안 되구나. 더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마음을 비우면서 그 기간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미래를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4절에 있는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는 너희들을 다시 만날 것이며 그랬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고개를 돌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각성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정말로 다시는 그런 걸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회복이 되니까 내가 이제 다시 너희를 만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환경의 회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이런 회복이 완전한 회복입니다. 우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이런 것은 뉘우침과 깨달음과 정말 통곡하며 그런 부르짖는 기도가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이 되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고레서방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이방 나라의 환관으로 있던 그 느헤미야의 마음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 그 사람을 또 이제 세워서 다시 예루살렘 성을 정건하게 하시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서 다시 그 꿈에도 그리던 고국 땅을 다시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흩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1984년, 48년입니까? 오랜 기간, 1000년 이상을 세계를 떠나다가 다시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정말 그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세가고 흩어져도 철저히 절기를 지키고 조상의 전통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1948년 그 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 또 우리 모든 민족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축복해 주셨는데 정말 잘 넘어가야 되는데 6월절처럼요. 이거 잘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역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교회가 문을 닫고 뭡니까? 예배가 막 이렇게 예배를 만들어 드릴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너희가 골방에서 또 산에 올라가서 아니면 어디든지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리 민족의 모든 잘못을 다 걸머지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하나님 마음에 양이 안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도 그렇게 했는데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각성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떤 일이 닥칠 줄 우리 좀 알지 못해요. 지금 기도에 서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만나줄 때까지 어떤 주의 종들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서 떠났다 이런 말을 하는 종들도 있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나주셔야 되는데 그러나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 줄 희망을 우리 한국교회에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거루터기를 남겨주셨고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도 남겨두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영안이 열려서 귀가 열려서 이 영적 상황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종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다시 만난다.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정말 매를 들었다가도 책 들었다가도 다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더욱더 부르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기도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주세요. 자기 잘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 이 모든 일들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눈에 보이는 회복이 나타납니다. 다시 교회가 부흥되고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교회를 그리워하고 잃었던 종들이 돌아오고 당자가 돌아오고 이런 눈에 보이는 회복을 이제 회복이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회개할 것이 더 남아있다. 70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는 아직도 우리의 과제와 숙제가 남아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겸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해서 회복의 때를 바라보면서 이런 기회에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이제는 다시 한번 새로운 모습, 새로운 그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회복의 때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처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통해서 철저하게 지키시고 사랑하시던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내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어지고 슬퍼하고 다시 한번 깊은 깨달음 가운데서 과거에 누렸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 한국에 속한 많은 교회들, 하나님의 귀한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뿐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루속히 이 나라 이 민족 또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